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발 동안을 목도하고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이란 제목인데, 전번에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두 사람이 이게 한 게 아니고 복음이 증거된다는 걸 지금 말하죠. 그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과 복음, 예수와 그리스도, 가인과 아벨, 항상 두 가지를 설명하잖아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알레프와 타부,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지금 두 증인의 죽음 보니까 증거를 하니까 이제 그 순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육체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니까, 육체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겠죠. 문자적으로 보니까 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순교하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아무리 순교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생명이 되어지는 것인데, 오늘 본문도 지금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는 거죠. 7절에 보면은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우리의 증거라는 것은 말트리아가 기본인데, 그 증인 또 증거하는 것, 그런 같은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기 증거를 마칠 때 이때 카이 그리고 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저희가 마칠 증거를 그라고 하는, 저희가 마칠 이렇게 한배에 붙어 있습니다. 텔레소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카이, 호탄, 텔리소신, 텐, 마틸리안, 아우톤 이런 뜻인데, 때라는 호탄인데 그 호태에서 왔습니다. 때라는 거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때라고 하면 우리가 카이로스, 크로스도 있고 카이로스도 있는데, 그런 때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는 호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칠 때에 여기 보면은 언제든지 뭐뭐임으로, 만큼, 뭐까지, 뭐 동안, 무슨까지, 그런 내용들인데,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저갱하면 아비소스가 기본인데, 무저갱, 귀신들이 나를 무저갱으로 보내지 말기를 주님께 간구하잖아요.
무적행이라고 하면 우리 아주 무서운 곳으로 이렇게 느껴지지만, 여기 무적행은 보면 우리가 그 시면이라고 하잖아. 전번에 우리 했었잖아요. 알기 쉽게 보면 무적행이 뭐냐면 음부라고. 음부하면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게 음부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호몰로게오 시인하는 것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알레오마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죄가 그건 내용이잖아요. 관역을 맞추는 것과 맞추지 못하는 것.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무적행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무적행. 20장 1절도 3절도 한번 가볼게요. 거기 뭐 누가복음 8장 31절도 있고 계시록 9장 21절도 있지만, 계시록 11장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지금 7절도 있잖아요. 7절 1절도 있고. 그래서 7절 8절이 오늘 무적행으로부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 짐승이 어디서부터 올라옵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 그러죠. 짐승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주 싸나운 동물을 말하는데, 그것도 할 겁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아니죠. 자, 그러면 무적행이라고 하면 계속 이런데, 9장 한번 가볼까요? 9장 했던 내용이잖아요. 1절 2절. 계시록 9장 1절 2절. 또 무적행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 무적행,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후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이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결국 해가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빛을 비치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해 하면은 빛이잖아요. 빛. 로마서, 왜냐면 고린도후서 3장 3절 4절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그게 뭐냐?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졌다. 그러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빛 같은 거죠. 비치지 못하게 한다. 뭐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연기를 통해서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게 복음과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지금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자, 로마서 10장 7절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우리 했던 무적행에 대해서 했었는데, 자, 여기 보면 음부라고 나왔죠. 음부.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혹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이 무적행에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이 로마서 10장 1절부터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보면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지만 그게 뭐냐? 자기 열심이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두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는 그 모든 것은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음부에 내려갔느냐? 자, 두 가지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서 그분을 모셔 내리느냐? 음부로 내려가서 그분을 모셔 올리느냐? 뭘 가능해요? 그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음은 내용인데, 음부에 내려가서 그분을 모신 게 아니라 음부에 가서 하나가 되어지면 하늘의 것으로 하나 됩니다. 그게 로마서 6장 3절 4절 내용이죠. 그게 장사되어지고 부활되어지는 것.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음부를 지금 말하자.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음부가 무적행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이 생각하기에 무적행, 또 개한나, 뭐 지옥이라고 한데, 그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 지옥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게 지옥입니다. 육체를 말하는 게, 육체들은 보면 지옥은 뜨거운 고통을 당하는 곳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육체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다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지.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에 머물고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음부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천국이죠. 생명이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도 그래서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무적행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대리노가 기본인데 대리온인. 자, 이게 짐승 그대로 한다면 뭐 위험한 동물, 뭐 짐승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이 짐승으로 돼요. 보이는 문자적인 짐승을 말하죠. 그런데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그런 문자적인 그런 동물의 짐승, 사나운 짐승,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들 보면 뭐 딜짐승 있다고 했잖아요. 짐승, 들짐승, 뭐 한짐승, 전번에 했었죠. 짐승에 대해서도. 그 짐승은 우리가 히브리어 보면 하이라고 하이라고는 하이. 살아있다라는 생이란 그런 뜻인데, 생명할 때 생이라는 뜻인데, 그 짐승들을 우리가 말씀 볼게요. 짐승이 뭐냐면 하나님 생명이 없는 게 짐승들입니다. 전번에 한번 이것도 찾아봤잖아요. 짐승.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49편 12절. 그게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는 거. 어둠에 있는 자들을 짐승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되지 못한 걸 짐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이 한날 나잖아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2절. 멸망하는 짐승인데 그 짐승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살아있으나 우리가 육체적인 지금 살아 돌아다니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땅에 보인 것으로 사는 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내가 뭐 됐어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 이게 짐승을 말합니다. 문자적인 부분은 다 짐승을 말하죠. 보이는 문자적인 그런 짐승, 동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사람들이라잖아요. 사람인데 어떤 짐승이라고요? 멸망할 자.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자. 그러자가 어떤 자냐면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는 멸망.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면 멸망당하는 건데 그게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다 하나님 안다 그죠? 근데 뭘로 하냐면 육체로 합니다. 그걸 짐승이라고 하죠. 유다서 1장 10절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볼게요. 유다서 1장 10절. 그러니까 대부분 멸망하고 심판하는 자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 것. 아까 해방이라 했잖아요.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는, 본능으로 사는 자, 육체로 사는 자. 요한일서 2장 16절, 15절, 16절 내용이 있는 자. 로마서 3장 19절 한번 가볼까요? 그게 짐승입니다. 무적행에서 이런 동물적인 그런 짐승이 나오는 게 아니고, 무적행엔 뭐라고 했어요? 음부. 음부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 어둠에 속한 자. 거기서 나오는 자는 어떤 자냐면 생명이 있는 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짐승이라는 겁니다.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열불 짐승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뭐였지?
넘어와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멸망받을 자 어디 안에 있다고요? 율법 아래 있는 자, 육체의 눈으로 보고 듣고 행동하는 자, 그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자, 보이는 것으로 살고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하는 자. 고린도후서 3장 14절처럼 수건이 덮여 있는 것. 모세의 율법 볼 때 수건이 덮여서 그 본자적으로 보는 자. 그걸 지금 말합니다. 이게 같은 내용이죠. 어디서 나옵니까? 무적행에 나오죠. 그럼 하늘에서 내려오면 뭡니까? 천사라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면 천사. 그 자는 어떤 자입니까? 복음을 가진 자. 다르죠. 그러면 여기서 땅에서 올라온 자, 바다에서 올라온 자, 또는 무적행에서 음부에서 올라온 자. 그 자는 어떤 자입니까? 복음이 없는 자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을 가지고 생명이 있다고 말하면서 죽이는 자, 멸망하는 자, 그런 거죠. 그게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쟁은 육체를 가지고 뭐 치고 맞고 뭐 죽이고 뭐 상하게 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영적인 걸 말하잖아요. 그건 죽이고 하는 걸 지금 표현하는 것 뿐이죠. 왜 그러냐면 땅에 속한 자들에게, 땅에 있는 자들에게 땅의 것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늘에 속해서 하늘에 있는 자들은 하늘의 걸로 말하면 알아듣지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전쟁을 보면 모이스가 기본어입니다. 그건 마찬가지죠. 전쟁. 벨로마히, 소동하다에서 유래됐는데 그게 뭐 교전하는 거, 연속적으로 투쟁하는 거, 그걸 말하죠. 그럼 전쟁은 뭐 볼까요? 전쟁을 싸움이라고도 하고 난리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보면 난리 났다 그러면 뭐입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난리 났다. 우리 대부분이 보면 난리 났다. 예전에 분들은 다 난리 났다 그래요. 난리 났다. 그게 뭡니까? 전쟁. 마태복음 24장 6절 가볼까요? 이게 공간복음 다 있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마태복음 24장 6절 보면 그 난리 그 전쟁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마지막 때라고 하면 다 어떻게 봅니까? 계속 육체적으로 보죠. 전쟁이 일어나면 핵전쟁이 일어나면 사람 다 죽는다. 세상이 다 멸망한다. 마지막 때다. 그런데 그걸 지금 말해 구원과 관계되지 않잖아요. 그것은 육체적인 거지.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는 그 내용들은 뭐냐면 다 구원과 관계된 복음적인 내용들. 그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게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전쟁이라고 하면 여기 난리인데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때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나이까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 끝이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성령의 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럽니다. 그 심판의 날은 육체적인 그런 심판을 말하고 있지 않고 여기에 그 천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지금 두 증인은 말하잖아요. 그 천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면 그 복음이 들려지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구원이 되어지고 그게 들려지지 않고 모르게 되면 그게 심판입니다. 고린도 아까 후서 3장 3절에 말했잖아요. 복음 만일 너에게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웠다 그랬죠.
지금 이 내용들을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 내용이 가려서 안 들리면 육체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내용인데 고린도전서 14장 8절로 가볼까요? 여기는 지금 뭐냐면 전쟁이라, 전쟁. 자, 무슨 전쟁인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나팔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고 나팔을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나팔을 불줘요. 정당 지금 그 파수꾼들이 지금 그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고 나팔을 봅니다. 아, 지금 적이 쳐들어왔다고 나팔을, 예전에 지금 말로 오면 들릴까요? 안 되잖아. 나팔 소리는 크니까 나팔을 불잖아. 우리가 전쟁도 보면 이스라엘도 전쟁들 보면 나팔을 길게 울려버리고 끊어서 부르고 그 부름이 틀리잖아요. 그걸 지금 뭐냐면 그거 소리를 듣고 나가는 거죠. 멈추게 되어지고 또 전진하게 되어지고 그런 내용을 지금 뭘로 말하냐면 우리 복음이 지금 복음의 나팔이요. 복음의 나팔은 그 복음이 들려지는 것. 그런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이 나팔은 무엇을 내냐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 나팔이 분명치 못하면 그 전쟁이 예비되지 않는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4절 한번 가볼까요? 지금 복음의 내용 나팔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이게 나팔을 불려지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이게 13절에는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되어진 자, 그 생명이 되어지고 의가 된 자가 부른다 그러는 겁니다. 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 들려지면 이게 나팔이 지금 불려지고 거기 들려지면 그게 이제 믿어지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분명치 않으면 그게 모르는 거죠.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나의 전쟁이,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과의 전쟁인데 나라는 그 존재가 죽고 하나님으로 정복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들이 이 전파라는 나팔을 부는 자가 없이 어찌 들게 되겠느냐.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 보내심 마찬가지입니다. 보내심을 받는다라는 뜻은 그 생명이 있는 자, 진리를 가진 자가 진리를 전해 주어야 되네. 나팔 소리를 분명히 전해 줘야 되는데 그 나팔 소리가 분명치 않으면 생명이 없으면 듣는 자는 생명으로 살아나지 못하는 거죠. 그게 보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보냄은 예전에 설명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 내용이라.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 살아나는 것. 그게 되어진 믿음이 되고 전파가 되고 죄에서 벗어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전쟁은 총과 칼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와의 전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의 전쟁. 보이는 것으로 살았던 내가 보이지 않는 그 생명과의 싸움. 그리고 나는 죽고 이제 그 생명으로 사는 것. 갈라디아 2장 20절이잖아요. 19절로 20절. 야고보서 4장 1절 가볼까요? 그게 전쟁입니다. 그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마지막 때다. 이 열나라, 열불 그런 게 아니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이게 말할 때 싸움이라면 싸움. 이 싸움은 지금 여기 말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을 말하고 있지 않고 여기 말하죠.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그래요. 지체.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정욕이라고 하잖아요. 요한일서 아까 했는데 2장 16절 한번 가볼까요? 정욕. 두 가지잖아요. 육신의 것과 영의 것. 이 세상으로 온 것과 하늘의 것. 이 싸움입니다.
나팔이 분명하게 불려지면 천사를 통해서 유앙겔리온 그게 지금 사자 천사잖아요. 그를 통해 나팔이 불려지면 그게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정욕이라 했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며 그러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 내용은 뭐냐면 코스모스. 근데 그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란 보이는 것으로부터 온 거. 15절 16절에 그 내용을 말하죠. 이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와야 되는 거. 왜 그와 전쟁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로부터 그 아이 전쟁 가운데 나는 죽고 그리스도 사는 것.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전쟁이죠. 어떻게 될 때요? 두 증인이 증거하면. 왜 두 증인이 두 사람이 전쟁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전쟁이 일어나서 죽이고 그러잖아요. 죽인다. 다시 11장 계시록 11장 7절 죽인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힘이 약하니까 죽음을 당한다. 그렇게 보이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 너와 나의 관계, 그리고 내가 죽임을 당한다.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육체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 않다 했잖아요. 계속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제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자, 복음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죽어야 사는 거잖아요. 성경은 대부분이 어떻게 보냐면 내가 복음을 가지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어야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죽어서 살은 겁니다. 그래서 죽기 위해서 육신의 몸에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죽으신 거죠.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줬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성경은 계속 말씀하죠. 그리고 너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 그걸 지금 설명하는데 그 내용은 성령으로 기 있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죽이고라는 것은 아페크 테네이, 이 아포코 테이노 계속 죽음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죽이고 그래서 이 죽임이 뭐라고 계속 했잖아요. 아포코 테이노라고 그 죽이는 거 뭐냐? 죽임을 당하는 것. 고린도후서 3장 6절 가볼까요? 율법이 죽이는 겁니다. 복음은 살리는 거고. 어디서 와서요? 무적에 나와서 누가 짐승이 그게 누구냐면 율법 아래 있죠. 율법. 이게 율법은 죽인다 그러는 겁니다. 제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않은 의문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보이는 것, 그림자. 오직 영어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이게 죽이는 거죠. 아포코테인. 그러니까 율법을 오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걸 가르쳐 준 거죠. 영은 살리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갈라디아 4장 4절을 볼까요? 그래 죽은 거죠. 율법 아래 와서 죽은 겁니다. 율법으로서 죽은 거죠.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여기도 때가 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은 죽이고 영은 살리는 거다 그랬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럼 살리는 게 뭐냐? 죽여야 살리기 때문에 먼저 죽이는 겁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네. 이 부른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아들이 영이 와야 이름이 불러지는 거잖아요. 믿어지면 부른다 그랬죠. 아까 로마서 10장 14절에 믿어지면 영이 오면 그게 믿어진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면 그게 부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죽인다 그때 내용이 의무는 죽이는 거고 영은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와야 됩니까? 무적행에서 짐승이 나와야 되는 거죠. 뭐 됐을 때요? 먼저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복음이 되어지면 이 복음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증거가 마치면 두 사람이 말한 게 아니고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복음은 반드시 죽이고 살리는 것이다. 육체를 죽이고 영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 거다. 그 내용을 설명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된가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의무는 죽이는 거지. 육체,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죽는 거지. 내가 지금 그 전쟁으로 인해서 내 보여지는 것이 죽어버린, 내 목숨이 끊어져 버린 게 아니라 살아있으나 다시 갈라디아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반드시 죽어야 율법에서 벗어나야 사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지금 그걸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복음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죠.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 복음을 내가 깨닫고 그게 믿어져야 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왜 죽고 살았는가를. 그게 로마서 1장 3절 4절 2절부터 3절 4절에 말하죠. 그리고 여기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20절. 자, 율법이 뭔가를 설명하자. 그러므로 율법이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육체 그러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육체는 죄를 깨닫는 거지 율법으로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이제 3장이지요. 8장 3절 가봐. 3절. 거기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잖아요. 지금 오늘 20절과 같은 내용들인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다니. 이게 우리가 이걸 깨닫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구원되는 건데 곧 죄로 인하여 우리 죄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벗어나느냐, 너는 어떻게 해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하죠.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에 속한 자에게 어떻게 영으로 율법을 이루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 말씀 자체이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에게 죽으시고 살리셨는가?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8절. 자, 그 내용을 말하죠. 아니, 죽잖아요. 어디서요?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서. 이상하죠? 이게 눈으로 보면,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당했구나. 그게 뭐냐면, 목배임을 받는 자. 그 목배임을 받는 자가 무슨 뜻이냐면, 자기 목이 날아가고 그리스도 머리로 얹혀진,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머리로 얹혀진 자입니다. 이게 알고 있는 순교입니다. 순교. 나가서 순교당하는,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당, 이 복음이 아닌데 가서 순교당하면 그건 먼 죽음이죠. 그런 순교가 아니라니. 이게는 육체에 지금 내가 살아있는 내 목숨이 끊어지는 순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내 자신이 살아있으며 죽어있는 겁니다. 죽이는 것, 죽고 사는 걸 말하죠. 지금 살아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했잖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부활입니다. 거듭난 거고. 그래서 8절에 보면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이라. 애굽,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죠. 애굽, 그것도 심판이잖아요. 10가지 재앙. 뭘 말합니까? 또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다 뭘 말하냐면 죽음입니다. 예수께서 여기 지금 말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가? 율법 아래 오셨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혈과육으로 오셨다. 그게 죽는 거죠. 그게 십자가. 나무 기둥, 언약의 기둥, 거기서 반드시 장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시체라고는 푸토마가 기부는데 생명이 없는 몸, 이게 시체입니다. 생명이 없는 몸, 시체. 그 생명이 없는 몸은 지금 내 목숨이 없어지는, 이게 사람들 죽음이 시체라고 하죠. 그건 문자적인 거죠. 죽어있는 걸 시체라고 하죠. 건드려도 찔러도 말아도 큰소리쳐도 듣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 근데 육체를 말하고 있지 않다 했잖아요. 그 시체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은 조회, 하나님의 생명 아닌 모든 것은 생명 아니라고. 나는 나다 그러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는. 그분만이 존재다 그러는. 그분만이 생명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는 자가 생명 있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시체라는 것은 다 그런 거예요. 죽음, 시체, 푸토마, 이건 찾아볼 필요가 없고요. 성 그러면 폴레로스, 이 폴리스가 기부는데 도시, 성 그러면 성, 도시, 성, 동네, 동리,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고을, 읍, 도성 다 이거 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가 있다고요? 길, 큰 길이라고 하잖아요. 프라테이아가 기부는데 폴리스였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는 큰 거리, 다 뭐가 관계된가 한번 볼게요. 거리, 길에, 지금 길에잖아요. 길에 죽었잖아요. 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큰 성 길에 있으리. 뭐가? 시체가. 그렇다면 마태복음 6장 5절 거기에 있는 자들이 뭔 자들입니까? 마태복음 6장 5절
10장 5절 맞나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애시가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의 큰 거리가 길입니다. 길.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 이게 바리새인들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 남에게 들으라고 하는 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 그게 길입니다. 거기 죽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26절 한번 가볼까요? 그 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냐면 복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들에게. 먼저 죽어야 되지 않아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 이 길거리에서 뭘 가르쳤습니까? 복음을 가르쳤잖아요. 요한복음 4장 28절 가볼까요? 여기는 지금 4장에 보면은 지금 사마리 여인, 요한복음 4장 28절 복음 증거하는 거죠. 어디다 복음 증거합니까? 의 있는 자에게 복음 증거합니까? 죄 아래 있는 자에게 복음 증거하죠. 죽어있는 자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거죠. 지금 복음 증거하면 무엇을 합니까? 일단은 그 길거리에 있는 자들, 죽어있는 자들, 생명이 없는 자들, 그들의 그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생명을 들어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그게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 살아났다 그러는 겁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게 어디냐면 동네가 뭡니까? 길입니다. 길, 거리, 길이라고 하죠. 어디 가서 복음 증거했습니까? 물동이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인도 물동이를 가지고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을 길르러 왔던, 보이는 것으로 사는 육신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지만, 우리 주님을 만나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먹고 그 영원한 양식을 먹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29절 보면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는 이제 버려뒀죠. 왜요? 물동이와 관계가 없으니까 이제 영원한 생명수를 먹고 살아가니까, 그 목마르지 않는 것을 먹고 살아가니까, 그 목마른 것을 목마르지 않는 것, 지금까지는 목마른 것을 먹고 살았던 육의 양식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영의 양식,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샘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영원한 샘물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를 만났다고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복음. 나의 행한 모든 일에 내게 말한 사람은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를 안 거죠. 복음을 알았습니다. 베드로처럼 이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자는 어떤 자입니까?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죄라는 걸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로 만나야만이 되어지기 때문에 못 걷는 자에게는 일어나 걸으라 그러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제 그를 만났기 때문에 말하는 그리스도 아니냐. 메시아, 메시아의, 마샤의, 메시아, 그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주, 키리오스, 다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하는 그 내용이 여기까지만 내가 할게요. 길까지만. 그럼 거리라고 하면 거리는 이 히브리어 보면 바레오프, 레호프가 기본은 레오프, 라하프에서 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 지역, 넓은 장소, 막 그런 내용들인데, 길거리, 레호프, 길거리에서
레오프 광장에서 한번 볼게요. 아모스 5장 16절. 아모스 5장 16절.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이 광장에서는 모든 거리에서 오호라 오호라 하겠으며 농부는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오름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입니다. 지금 광장에서는 복음의 내용들을 말하는 겁니다. 잠언서 5장 16절. 굉장히 많은데 한 두 절만 더 찾아볼게요. 잠언서 5장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여기 보면 문자로 보면 좀 이상한 거죠. 근데 그런 걸 말하냐. 샘물,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자, 그럴 때 여기는 거리라고 하는 물 말이야. 물, 마임. 그게 말씀이잖아. 말씀. 에가서 2장 11절 볼게요. 또 여기도 애가 우리 하면은 애통, 애곡 하는 거죠. 에가서 2장 11절. 자,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지금 복음의 내용. 에레미야 애가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이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왜 그랬을까요? 길거리 어둠이잖아. 어둠. 뭐 길거리에서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지만 길거리에서 뭐 섭니까? 복음 전거하잖아요. 데려오잖아요. 길거리에 나가 데려오라 그래. 어디로요? 잔치에. 여기도 지금 그런 내용들을 말합니다. 길거리에 그 어둠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그 어디 그 사람들 움자 애통한 곳, 어두운 곳 그런 거죠. 거기에서 어디로 옵니까? 즐거움이 있는 곳, 기쁨이 있는 곳, 희락이 있는 곳 그런 것으로 불러오는 거죠. 혼인잔치로 불러오는 거죠. 그래 길거리에서 그걸 들어야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생기가 들어와 살아나는 것. 그게 거듭나는 거라 그러는 거죠. 부활하는 거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